팔복 설교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가운데는 웃으면 복이 오고 곧 웃음은 행복과 상관관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은 몹시 슬퍼서 가슴이 아픈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슬픈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비통이라는 말로도 표현하는데 슬픔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통이 슬픔의 강도가 더 깊을까요? 아니면 슬픔이 더 깊을까요? 애통이라는 말이 훨씬 그 강도가 깊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슬플 때 슬픔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신체적으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소리를 내서 울거나, 성경 시대에는 그 슬플 때 옷을 찢고 슬픔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쓴다거나 금식한다거나 가슴을 치면서, 그만큼 이 애통이라는 이 말은 절대로 쉬운 우리들의 감정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말씀 같죠.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을까?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보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인데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산상수훈의 팔복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 말씀을 조금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몇 편으로 되어 있죠? 1부 때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150편의 시편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슬픔의 노래, 애가라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러한 슬픔은 죄의 결과이거나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자신을 핍박하거나 공격하는 사람들,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이 나타날 때 슬픔의 노래, 애통의 노래, 이게 바로 시편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예수님의 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 성경, 시편, 그리고 또 선지서를 알았을 때 오늘 본문에서 왜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는가 라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66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하노라. 내 손이 용으로서 지으셨으므로 들으시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가 이르고 떠난다. 그 사람을 내가 돌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애통인데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의 통회, 즉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이사야 66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1절과 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르는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복에 나를 선포하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슬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이 애통하는 자인데,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들의 슬픔을 화관으로 바꾸어 주셨고 그들의 슬픔의 옷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으며 예수님을 통해 이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한 사람들에게 바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슬퍼하는 사람들, 포로된 자,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는 오늘 본문에서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의 결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겠죠. 즉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 그 사람들을 애통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애통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는 이미 애통하는 자에게 주셨던 위로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애통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서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런 모든 사람들은 애통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요?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위로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의 복을 받았다면 그런 우리가 애통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애통의 사명. 여러분, 애통의 사명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제가 만들어낸 그런 문장입니다. 애통의 사명. 예수님께서는 애통의 사명에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애통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지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외면에 허락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라, 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는 너무나도 힘든 이스라엘의 슬픈 상황 속에서 황폐해져 있었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애통의 사명을 허락하셨고 이사야는 그 애통의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야. 마음이 상한 너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포로된 너를 해방시켜 주시고 갇힌 너에게 너임을 주실 거야. 이것이 바로 애통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애통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애통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게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애통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죄사함의 십자가를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애통의 사명자, 눈물의 사명자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죠. 예레미야의 머리는 눈물의 탱크였습니다. 예레미야의 눈은 눈물의 수도꼭지와도 같았습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죽어가는 백성들, 지옥으로 가는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애통해 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애통하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 애통의 사명은 세상의 슬픔과는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 상반기 등록하신 한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이 애통의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마음 가운데 와 닿았습니다. 자신이 기도하고 있던 너무나 사랑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애통이 하는 사명을 그렇게 주셨는데 그 사명의 순종함으로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교회에 함께 발을 내딛게 하고, 여러분들, 저는 이것은 애통이 하는 사명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애통의 사명을 분명하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만 구원받고 천국의 문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영혼을 바라보며 애통해 하고, 나를 통해서 또 한 사람에게 애통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애통의 사명을 가질 때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애통은 세상에서 말하는 슬픔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렸거나 좋은 것,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슬퍼하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물질이나 주의나 자기가 사랑했던 것들을 잃어버릴 때 역시 우리는 슬퍼하죠. 맞죠, 여러분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해하는 것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애통해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아픈 사람을 보면 동정하는 마음이 들고, 돈이 없는 사람을 보면 동정하는 마음이 들고, 힘든 어려움을 당하면 동정하는 마음이 들고, 여러분, 그런데 그 동정하는 마음과 오늘 본문의 애통하는 마음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구분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함은 세상에서 말하는 측은지심, 동정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돈이 없어서 그 사람에게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안 좋아서 그 사람을 애통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영혼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하는 애통이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슬퍼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슬퍼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물론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누구나 사람이라면 보통으로 가지는 그런 마음으로 애통했다면 이제 우리의 애통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가지고 애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 천국을 소유한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이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보며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착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할 때 애통하고 있습니까? 선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말을 하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애통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을 보며 애통하고 있습니까? 오늘 밤 우리 모두가 죽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도 믿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애통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어떤 위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갇힌 자를 놓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포로된 자가 있지 않습니까? 갇혀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며 갇혀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말하는 동정이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애통의 사명을 회복합시다. 애통의 대상을 회복합시다. 애통의 마음을 가져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고뇌를 메고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고뇌는 쉽고 내 짐은 어려우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개회가 끝나고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애통하는 자에게 주신 위로를 받는다고 했는데 위로가 어떤 위로예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는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주시는 그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 애통이 하고 있죠. 그 영혼에 그 한 사람의 영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보면서 애통이 하고 있죠.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고, 이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낙담이 되고 얼마나 이때 우리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애통이 하면 그 애통이 하는 영혼의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내가 애통이 하는 대상을 보며 나에게 너무나도 큰 짐과 같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함께 져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울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애통이 하는 그 대상을 바라보면 그 모든 짐이 나 혼자 지고 있는 그 짐 같았었는데, 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짐이 나 혼자만의 짐이 아니라 그 짐을 주님께서 함께 져주시고 그 짐을 져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심과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애통이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애통해 하는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는 것처럼 그 짐을 우리에게만 이제 맡겨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 짐을 함께 져주실 거예요.
함께 울어주실 거예요. 함께 웃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슬퍼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애통해야 될 그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포로된 자와 같은, 마음이 상한 자와 같은 갇힌 자는 누구입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애통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애통의 사명은 세상의 슬픔과는 다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로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보며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착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할 때 우리는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내 입술이 선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며 악한 말을 하게 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을 보며 우리는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보며 우리는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변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마음이 상한 자는 누구입니까? 포로된 자는 누가 있습니까? 갇혀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애통해하는 우리들에게 위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